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쯤으로 혹은 내 생각의 영역 안에서 가두어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내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후반부는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희망이 지금 없습니다.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셔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국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이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바벨론 나라가 점점 힘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유다 나라가 다시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바벨론보다 더 강한 페르시아 제국이 그들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또 망해버린 이 유다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기미도 안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강한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고, 또 유다 나라의 그 부흥이 혹은 유다 나라가 다시 일어설 기미도 안 보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이하라 오늘 본문이죠. 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무슨 말입니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뼘으로 하늘을 재는 그런 존재가 사람들 가운데 있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뼘을 가지고 여러분 하늘의 크기를 잴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계신 걸 왜 모르고 너희 수준에서 저 손바닥으로 그 하늘을 잴 수 없다, 또 바닷물을 헤아릴 수 없다, 왜 사람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그런 말이죠. 13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이 누구 도움이 필요하겠냐?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사람의 존재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너희들이 지금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거 한 방울, 통에 들어있는 한 방울 물과 같은 것이다. 또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여러분 저울에 작은 티끌 하나가 뭐 거기 있든지 없든지 그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 저 뭐 페르시아 제국 세상에 강한 나라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저울에 붙어 있는 작은 먼지 조각이 불과 같다, 하나님 앞에는. 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세상에 무슨 큰 섬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먼지 정도밖에 안 된다. 17절부터 보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큰 제국이 지배하고 있어서 아이고 저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는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는 세상에 강한 나라들이 통 안에 물 한 방울, 저울에 붙어있는 먼지 자락 하나, 있으나 없으나 많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그런 말이죠. 18절 우리 읽었고, 여러분 22절부터 24절부터 보면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땅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메뚜기 같은 것에 불과하다.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고 거주할 천국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저 강한 나라 페르시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입김 한번 부시면 다 말라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촉에 같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왜 탄식하면서 그렇게 있느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돌아갈 길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계셔도 우리가 돌아갈 길은 안 보인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송사란 말은 재판이지 않습니까? 내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가져가 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그렇게 왜 이런 말들을 하느냐 그렇게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가 보잘것없다고 해서 너희 스스로가 보잘것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되심을 믿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낙심하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고 불안해하냐? 하나님을 왜 너희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이다 왜 그런 말을 하면서 사느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왜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냐? 현실이 아무리 팍팍하다고 해도 왜 그 일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입김 하나에 다 말라버린다.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 통에 들어있는 물 한 방울 같이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들은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냐? 이런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맞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늘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사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혹은 나 자신 같은 존재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살면서 나만 바라보고 내 현실만 바라보지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현실 앞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안 되지만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